7절부터 8절, 9절 세 절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동안 한 주 동안 우리 얽어맸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때하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드린 대로 12월은 이게 전도 이 초청의 달로 이렇게 삼아서 이제 오늘부터 5주간까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 혼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든 안 오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그러했지만 이번 한 달은 특히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아주 굉장히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심는 거에 관해서 나옵니다. 심는 거. 뭔가를 심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심는 것은 이제 뿌린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또 익숙한 구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126편 6절에 보면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와 함께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제 정하신 때에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심는 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씨 뿌리는 일은 몇 가지, 심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과 조건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려면 이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는 먼저 씨를 구해야겠죠. 이 씨를 구해서 여기서 이제 귀중한 시편은 귀중한 씨라고 그랬는데 이 씨를 구해서
손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릴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또 거기 가서 이제 뿌려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를 해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는 것처럼 무엇을 심는 것처럼 여기 씨는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뿌리라는 겁니다. 농부가 들에 가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렇게 뿌리듯이 우리는 복음의 씨를 가지고 준비해서 불신자들이 있는 세상에 나가서 뿌리라고 하는데 이런 비유는 가르침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의 들은 사람의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마음밭에 이제 뿌리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씨를 가지고 나갈 때 꼭 물리적인 눈물을 이렇게 흘리지 않더라도 물론 때로는 또 그렇게 실제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속이 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런 물리적인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의 씨를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마음에는 그 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혼에 대해서 마음의 눈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혼을 향한 눈물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 이제 기쁨으로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눈물은 슬픈 거잖아요. 뭔가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곡식을 거둘 때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이 있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는 자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다 귀중한 씨가 있는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나가서 이제 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씨를 가지고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귀중한 씨를 가지고 그 혼을 향해서 정말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고 자기와 함께 자기의 곡식단들을 이제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거둘 때 모든 만물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하신 때라고 그랬어요. 정하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적정한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 정하신 때에 그걸 거둔다. 주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주님께서 정하시기 전에 또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씨를 어디에다 뿌릴 것이냐 이거예요. 씨를 어디에다 뿌릴 거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되 뿌리지 말아야 할 곳에 뿌립니다. 여기서는 오늘 본 말씀엔 자기 육신에게
심는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수고를 하는데 잘 보면은 하나는 나의 육신과 관련된 거에 일이 있습니다. 그거에 씨를 뿌립니다. 그거에 심습니다. 그런데 또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뿌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에게 심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심는다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이건 시편에 있는 그 말씀 뿌린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심든지 뿌리든지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에게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에게 뿌리면 영존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이건 개인 농부 스스로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농부가 또 어디에다 뿌리는가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앞에 보면은 이게 속지 말라라고 이게 말하거든요. 우리한테 속지 말라. 그리고 이 때를 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고 하나님은 속는 분은 아닙니다. 조롱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뿌리든 심든지 그가 그대로 그것을 거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걷기 전에 몇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9절에 보면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선하게 행하는 일. 그럼 여기 성령에게 심는 것, 성령에게 뿌리는 것, 곧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뿌리는 것.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이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또 읽을 때나 들을 때 뭔가를 인도해 주십니다. 결단하게 해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든지 심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도 하면은 이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씨를 심거나 뿌리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게 향하는 일에 지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 때가 되면 우리가 걷는다. 그러면서 이 선하게 행하는 일이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하게 행하는 일이 기진할 수도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선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가장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배고플 때 음식 주고 이 추울 때 옷도 주고 뭐 병들 때 찾아가 보고 약도 주고 이것도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선 가장 위대한 선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오직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분. 그분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분은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했어요. 기회 있는 대로.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끼리 할 때는 이제 믿음의 사람, 교회 생활은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 믿음의 집안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여기 특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이 선하게 행하느냐면 성령에 심는 자예요. 성령을 따라서 심는 것. 여러분, 이 명령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거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느 교회에게 주신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기도하기가 어려운 교회예요. 만날 핍박 들어오죠. 이 경제적으로 어렵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 있죠. 사람 많지도 않죠. 예?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였어요. 적은 교회였지만 정말 사랑하신 교회였어요. 제가 몇 명이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히 큰 교회는 아니에요. 이 핍박받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상적으로 기쁜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많은 이런 교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불신자들은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접촉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 쉽게 지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고서는 거두지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심어야 되는데, 뿌려야 되는데 이렇게 선하게 향하는 일을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교회 내에서 선한 일만 서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저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하신 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을 때, 우리가 선한 일에 할 때, 기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선을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것을 구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지. 그런데 기도는 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꽉 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물컵을 잡듯 물 한 모금을 먹듯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는 어떤 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면은 막연해요. 그런데도 성경은 수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핍박받는
이 대산학교 교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도대체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중단 없이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섰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손님들도 초청하고 또 외부 강사님도 미국에서 오시고, 그럼 이건 단순한 우리의 어떤 맛있는 음식 나누고 선물 나누고 이런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혼이라도 그 혼을 초청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뒤에 기도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25년을 한 거거든요. 올해 25년. 그러면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고촌으로 옮겨와서는 이제 10년이 됐는데 여기 와서 더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서울에서 당산동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기도가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라는 이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지칩니다. 우리가 쉽게 기진해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가? 저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여러분 해결이 안 돼도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 오시면 불행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해결이 안 돼도 문제 없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데 혼을 위한 사랑의 수고는,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하게 제가 기도하라고,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훌륭하게 쓰셨으니까 그런 거고 나는 나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기적을 이제 행했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정이 뭡니까? 똑같은 감정, 때로는 똑같이 지치고 또 기진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였습니까? 그의 기도를 쓰셨어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써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흔히 아는 기도하면 나오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영국의 조지 뮬러. 조지 뮬러 이제 19세기 초반에서 나서 이제 19세기 말쯤에 이제 들어가신 분인데, 이분은 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대부분 알아요. 5만 번. 어떻게 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5만 번, 평생 5만 번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도 그거는 5만 번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실제로 영국 영국이 어려울 때 이분은 재산으로가 무슨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많은 사람을 건지고 또 고아원 사업도 했습니다. 이 뮬러의 사역 중에서 저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 곧 자기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에 관해서 저는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뮬러가 5 친구가 있었다고 그러죠. 친한 5 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5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5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뮬러는 93세에 죽었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 기도했는데 5명 친구 중에서 3명은 생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1년 반 만에 받고, 두 번째 친구는 5년 만에 받고, 세 번째 친구는 6년 만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남은 2명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절대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력이 쇠한 뮬러가 마지막 설교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력이 없어서 거의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때 그날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친구가 있는데 이 5번째 친구는 뮬러가 죽을 때까지도 이제 믿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고집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뮬러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친구의 장례식은 참석해야 해서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뮬러가 죽은 뒤에 6개월 만에 그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뮬러는 5 친구를 다 구원시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뮬러는 52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쉽게 지치죠. 뮬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이고 기도했더니 1년 반 만에 구원받았어요. 5년 늦게 받았어요. 6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이야, 저 사람들은 끝내 믿지 않네. 포기했으면 이 2 친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뮬러는 52년 동안 기도하고 사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친구의 구원. 여러분, 우리 침례의 성도 선배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영국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최초의 정말 선교에 디딤돌 놓은 사람입니다. 베프티스트라는 걸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는 물론 인도에 가서 그 언어를 또
익혀갖고 번역을 해서 성경도 내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가서 열심히 선교사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힌두교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기도가 7년 걸렸습니다. 한 명 전도하는데, 그래서 전도해서 신앙을 고백받고 침례를 주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지금 지칩니까? 저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도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 분입니다. 이분은 마사추세츠 출신인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원래는 침례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파였어요. 회중교회라는 다른 교파였는데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런데 윌리엄 캐리에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게 침례 성도가 맞구나. 그래서 침례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간 곳은 인도로 갔다가 거기서 전도를 막는 바람에 이제 버마라는 데로 갔어요. 지금 미얀마입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이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여러분들도 아무리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나는 뭐 어떤 걸 읽어도 눈물 안 흘린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전기 한번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이 아내도 같이 갔는데 아내가 거기서 병들어 죽고 또 낳은 아이들 셋도 다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거기 미얀마에 가서 회심자 한 사람을 얻는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도 6년 걸렸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또 7년 걸렸다고도 합니다. 몽나우라는 사람, 이게 미얀마 사람, 몽나우라는 사람 한 사람 건지는데 선교사가 하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나가서 사랑에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6년, 7년이 걸렸습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데 선하게 행한 일에 지치면 안 됩니다. 기진하면 안 됩니다. 모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 싸들고 음식 싸들고 가서 모든 사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인이 있다면.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정말 저 같으면 그거 못할 것 같아요. 25세 부름받아서 버마에 가서 62세에 짧게 생을 마감했는데 그것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거기서 하나 환경이 나쁘니까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그가 거기서 섬겼던 47년간의 그 긴 기도의 열매가
그가 죽고 난 뒤에 풍성하게 맺어졌습니다. 163명의 선교사가 이 영향을 받아서, 아도니엄 저드슨 영향을 받아서 163명의 선교사가 나왔고, 이걸 아도니엄 저드슨이 그때 살아있을 때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것은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나중에 버마 정부의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버마 사람 21만 명이 그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 전 인구의 58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도니엄 저드슨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불교, 여기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거 미신, 전혀 불모지였는데, 이 아도니엄 저드슨이 그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울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쁨의 단이 거두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이 버마는 침례교밖에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가 많이 들어갔지만 대부분이 베프티스트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아직 남아 있어요. 거의 뭐 지금 기독교인이 뭐 몇백만, 200만인가 뭐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베프티스트예요. 누가 뿌린 겁니까? 아도니엄 저드슨이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 씨앗을 뿌리고 또 씨앗을 거두어서 열매 맺을 때 물로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한 사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왔다 간 우리 임선도 선교사. 며칠 전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와이오밍 주의 로스크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이 교회를 인수했다고 드렸잖아요. 가니까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없고 건물만 있고. 근데 이 교회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영어는 New Life in Christ Baptist Church. 굉장히 길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게 진짜 이름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생명 침례교회예요. 그런데 최근에 2명의 회원 성도가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2명. 2명은 어떤 사람이냐? 언니 선교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임선도 선교사.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냈기 때문에 2년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하여튼. 언니 선교사님의 미국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자란 친구들이 항상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친구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한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윌. 그 친구는 이 언니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과거에는 어떤 사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뭐 하여튼 개차반, 망나니, 온통 사건 다 저지르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사람. 그래 마지막에 이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사건이 뭐였습니까? 마약을 운반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잡혀갔고, 경찰한테 잡혀갔고, 여기에 권총이 여기에 머리에까지 이렇게 대져서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이제
벌써 20년간이 됐는가 봐요. 이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 윌이라는 친구, 자기의 과거를 너무 잘 아는 윌이라는 친구가 친했는가 봐요. 윌이라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번에 본 편지는 20년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언희 선교사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있는 이 많은 친구들 중에 한 사람, 이 윌이 전화를 갑자기 해왔어요. 전화를 해서 그때가 바로 9월, 지난 9월.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선교사님은 와이밍을 옮긴 상태. 그래서 윌은 오래전에 언희 선교사님이 극적인 개차반에 했다가 회심한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저기 이상하다. 너무 변했다. 그래서 회심을 지켜봤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무슨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기도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가 9월. 그런데 그때 전화한 이유가 내가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전화를 하고 나서 그 친구가 다음 달 10월에 바로 그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그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그가 이제 그 친구가 이사 온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도 집과 일자리를 주셨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 신실하게 계속 참석했대요. 예배를 참석한 지 4주 만에 이제 끝나고 아마 언희성 이사님이 차를 탔었는가 봐요. 벤 앞좌석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믿고 그날 바로 차에서 신앙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언희성 이사님 얘기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and still saving all the sinners.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여전히 옛날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그 옛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윌이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사는 아파트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6개월 동안 거기 이제 언니 성교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니까 6개월 동안 듬성듬성 왔대요. 네, 교회에 왔는데 이 친구, 구원받은 친구, 거듭난 친구가 마침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와. 그래서 그 친구 윌이 구원받은 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를 교회에 계속 초청한 거예요. 계속 교회에 초청한 거예요. 격려해줬어요. 그런 지 몇 주 후에 그녀가 양심이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바로 언희 선교사가 설교를 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주제는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천국과 지옥. 그날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인데 예배가 끝난 후 이제 아마 집이 그 교회 위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층으로 올라가서 루디아 사모가 그 자매를 상담해서 신앙 고백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 소파에서, 거실에서 앉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윌이란 친구 그리고 한 자매, 이 자매 두 사람의 희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침례를 소개해 주니까 바로 순종을 해서 침례를 받고 그 교회의 멤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멤버가 하여튼 그 가족은 9명, 11명이고 11명, 아이들까지 11명이고 이 두 사람 13명 더 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니 선교사님, 임선우 선교사님이 20년간 기도했어요. 그 우일이라는 형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단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쓰시니까 20년 동안 이 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니 선교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이 일을 만들어 주셔서 어니 선교사가 그 중간 역할을 해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윌은요, 어니 선교사의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하면 윌은 어니 선교사의 왕관입니다. 기쁨과 왕관입니다. 왕관은 보상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예요. 구원받은 자매는 이름 모르겠어요. 이름 안 적어왔으니까. 구원받은 자매는 갓 구원받은 윌의 기쁨의 왕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난 속에서 그 많은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너희들은 내 기쁨이야. 너희들은 내 왕관이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혼의 구원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회개 장부에 그 사람이 구원받든 안 받든 그 사람의 수고가 그대로 그 수고한 사람의 하늘의 회개 장부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무슨 꿈 같은 얘기야.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그럴까 하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제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도다. 이제 너희 빌립보 사람들도 아노니 곧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관해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이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게 필요한 것을 보냈기 때문이라. 내가 선물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회개 장부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았냐. 그 헛되지 않고 다 그대로 하늘에 있는 너희 회개장부에 다 더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하는 거, 여러분 이거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쁨과 영광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달 마무리 이 말씀을 붙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왕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따르려 할 때 육신이 약해서 지치기도 하고 기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둘 그 기쁨의 단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혼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남은 한 달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한 한 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